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동안 한국에 가 있는 동안 강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것들, 특히 그 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것들 전체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지난번 했던 본문에 이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몇 번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저희가 좀 잠깐 훑어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상징에 대한 것들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계시록 함께 보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의 용어지요. 반복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반복성에 대한 개념 한 번 더 보시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계시록에서 꼭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계시록 이 두 가지가 아마 시중에 가셔서 계시록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은 이 뭐 이제 막 이런저런 잡다한 책들 말고 좀 그냥 계시록 분야에 좀 쓸만한 책들을 보면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시간적인 연속성에 집착을 하고 학자들 간에 한쪽 그룹은 반복성에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계시록에서 이 두 가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만약 계시록에서 근거 없는 거라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논쟁 자체가 안 되겠죠. 둘 다 계시록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계시록에 나타난 이 반복적인 요소와 시간적인 연속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시도한다고 하는 게 계시록 전체를 보는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 새로운 그 관점을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시도를 못하고 있고 또 성공적으로 그게 다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성공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은 그걸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누가 밝혀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중에 하나에 이렇게 동맹이. 자, 그럼 우선 볼까요? 묵시에 나타난 상징. 이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거나 그리스도께서 묵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시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하나님 모시는 천사들까지라도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질 때는 상징적인 요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영으로 계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는 상징적인 요소를 사용을 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보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죠. 이게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어전 배경이에요. 어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에 앉으셨죠. 그 하늘의 어전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의 어전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에 가득 찬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어전과 이 땅의 성전이 연결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주적 어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전의 보좌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게 이제 묵시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주 웅장했던지 여기 문지방의 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문지방은 집 문지방을 말한 게 아니라 성전 입구, 성전 입구를 말한 겁니다. 솔로몬 당시 때 지었던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천사들의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컸지 성전 입구의 입구 그 돌, 다시 말하면 성전 입구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불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그렇게 임재를 하시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성전 입구 아예 천사들의 찬양소리 진동했던 것이죠. 흔들리고 이와 동일한 모습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묵시적 특성으로 임재를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가 뭐 실제가 아니라 묵시라는 말이냐 묵시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임재 방식 자체는 묵시에서 나타내 보이신 묵시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거하고 거의 같은 모습.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는데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성전 안에 연기가 그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건 한글로 보면 좀 그렇죠. 연기가 충만하다.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연기가 가득 찼다. 자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연기가 충만했다. 이런 그렇게 썩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죠. 연기가 자욱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시내산의 연기가 아주 자욱했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그 이유가 있죠.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시내산이 불에 타고 불에 타다 보니까 연기가 자욱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 하나님의 그 임재는 사실은 묵시적 임재의 방식과 같은 방식.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묵시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생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저희가 좀 더 볼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장 최측근에서 모시는 천사 그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생물의 형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치고 있는 생물의 머리 위에 뭐가 있느냐? 수정 같은 궁창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그 저녁에 밤하늘을 봤을 때 거의 그 크리스탈 아주 파란 여기 수정이 이제 크리스탈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임재하시는데 묵시 가운데 보여주셔 임재하시는데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데 머리 위에 크리스탈 유리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매우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아주 보기에 두려웠다. 이렇게. 근데 그 생물들, 하나님의 보호자를 떠받치고 있는 그 천사들의 머리 위에 그것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즘 아주 발달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수정 같은 머리 궁창이 천사들 머리 위로 수정 같은 궁창, 크리스탈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하늘의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는 유리 바다라고 아예 바다라고 표현돼요. 이 크리스탈 이 하늘의 공간 혹은 크리스탈 바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천사들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위에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 그 궁창 위에 크리스탈 궁창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역시 여기서 그렇다면 무엇을 또 알 수 있죠? 역시 하나님의 거전이 친히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실 때는 하나님의 거전 자체가 친히 이렇게 임하는 거고 그 어전의 중심 부여가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을 보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어떤 형상은 없죠. 그러나 묵시 가운데 임하실 때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희미한 사람의 형상을 하고 그 어전에 앉아 계신 분으로 임하는 거죠.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신 건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 정도죠.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허리 위아래로 이런 불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이나 시내산에 이렇게 임재하실 때 시내산이 불에 타고 솔로몬 성전 안에 연기가 자욱했던 거죠. 근데 그냥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벌건 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불에는 불 같은데 사방으로 뭐가요? 광채가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불이 아니죠. 예, 영광의 광채가 뻗쳐나가는 그런 불이에요. 그래서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았다. 무지개와 같았다. 상당히 독특하죠. 그죠? 불에서 어떤 영광의 빛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그 불로부터 펼쳐지는 영광의 빛이 무지개와 같았다. 근데 이게 그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생각해야 될 게, 제가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또 어떤 분들이 묻기도 하고, 또 책에서 그런 언쟁이 있던데, 노아 홍수 때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을 하신 거냐? 아니면은 무지개가 없었다가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무지개를 만드실 거냐? 이런 언쟁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참 왜 그럴까 좀 답답했는데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실 때 나타난 무지개는 그게 꼭 자연 무지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영광의 빛으로서의 무지개예요. 그 이제 계시록 끝나면 제가 구약부터 다시 한번 전체 훑어보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동물을 쪼개가지고 놓고 그 뭐 잠들었을 때
그때 그 불꽃이 쪼갠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그 창세기 할 때 그거 언급했죠. 불꽃이 아니고 그 지금도 중동의 사람들이 그 빵 그 구워 먹을 때 숯불을 집어넣는 큰 항아리예요, 항아리. 그 큰 항아리에다 숯불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 반죽하고 빵을 그 항아리에 붙여서 이제 구워 먹는단 말이에요. 불꽃이 아니라 그 큰 불 항아리가 지나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아브라함이라면 조그만 불꽃이 그냥 지나가면 아 불꽃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밤중에 캄캄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주 큰 불 항아리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 불 항아리가 지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 불의 방식이나 노아 홍수 이후에 언약을 맺으실 때 나타나는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의 빛으로서의 무지개예요. 근데 그걸 자연 무지개로 이해를 해가지고 뭐 이 무지개가 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는데 언약 체결 때 처음으로 생긴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걸 언약 체결해서 갖다가 사용을 하신 거냐 좀 그 이런 물론 하나님의 언약 체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지개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노홍수 사건을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노홍수 이후에 언약 체결할 때 저런 무지개 같은 것을 두셔가지고 언약 체결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뭐 그거야 뭐 바람직하고 당연한 건데 그 무지개 자체를 자연 무지개에 한정을 해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친히 임하시고 그리고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 음성 우리가 그 묵시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면 노아가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만 이렇게 들렸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 언약을 체결하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강림하셔서 새 언약을 체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지개와 영광의 빛이 무지개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런 묵시적 임재가 노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그 무지개가 뭐 그전부터 있었냐 없었냐 가지고 논쟁할 필요 자체가 좀 답답했어요. 여기 계시록에도 보면 성령에 감동되는데 역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보세요. 벼곡과 홍보석 같은데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그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무지개로 이렇게 발산돼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출애굽기 할 때 각 그 보석 색깔 이렇게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한 가지로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주 이런 그 무지개 빛으로 그렇게 펼쳐지죠. 그런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았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어떻게 예, 보이시는가 하는 이 방식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묵시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고 그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 이렇게. 근데 베드로 사도는 이때 이 변화산 사건의 그 주님을 변화산 사건을 체험했던 것을 평생 잊지는 못합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 사도 알기 때 쓰여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미 자신의 여기 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죠. 그렇죠? 무엇입니까? 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왜 그러냐면 그 네로가 시가지를 불태우고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돌렸을 때 기독교의 두 대표자를 체포를 하죠. 그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 바울이 그 로마에서 가택연금 되었다가 잠깐 풀리죠. 풀려나서 한 1년에서 2년, 보통 한 2년으로 잡죠. 2년 지났을 때 베드로, 아니 그 네로의 그런 아주 어쨌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네로의 그런 아주 반기라고도 표현하죠. 예, 그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체포해서 결국 이제 네로에게 순교당하죠. 어쨌든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곧 세상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 너희들이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산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변화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에게 특히 그 당시에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룩한 산 그러면 예, 바로 신의 산을 직감적으로 떠올리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을 자신이 보았던 이 그리스도의 묵시적 현현, 묵시적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묵시적 현현이 일어난 이 변화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변화산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그 변화 사건을 마치 신의 산에서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순교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있었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이 사건을 말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처럼 빛이 나고 해처럼 빛이 나니까 당연히 옷도 어, 그 영광의 빛이 발산되니까 예, 옷도 역시 빛처럼 그렇게 휘어진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묵시적 현현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이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생기고 제가 그 뭐야 복음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제가 봤다고 그랬죠. 어떤 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4번 올라간 걸 가지고 그렇게 4부분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간 마지막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 전에는 4번만 올라가신 게 아니죠. 주님은 매 해마다 혼자서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네.
근데 마지막 가이사라 빌립보 이후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공적으로 입성하시죠. 그리고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죠.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이전 예루살렘 입성은 수가 몇 번이 되었던 아무런 일이 혼자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에서 바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17장에서 주님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겁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묵시 안에서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벌겋게 이렇게 달아오르는 단련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아오른 그 말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풀무불에 달아오른다 이렇게 말하죠. 풀무불에 벌겋게 달아오른 그런 벌건 쇳덩어리 같은 부분의 발은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 그렇죠. 입에서 날성커면 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바로 이것을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묵시적 모습을 변화산에서 미리 주님께서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묵시적 현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전 버전은 이게 한꺼번에 지우는 메뉴가 있었는데 그 메뉴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천사들도 묵시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내생물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근데 약간 달라요. 에스겔에게 보여줄 때는 각 천사마다 이렇게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이렇게 소, 독수리 각 그 천사마다 얼굴이 그 앞, 좌우, 뒤 얼굴이 각각 달랐는데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묵시에서 보여질 때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 자체가 송아지, 셋째는 사람 얼굴 같은 생물, 넷째는 독수리.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들이 한 가지 형태에 꼭 얽매여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때는 얼굴 앞, 좌우, 뒷면이 각각 다른. 그래서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각각 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각 천사마다 한 천사는 사람의 얼굴, 한 천사는 송아지 얼굴 이런 식으로 각각. 그래서 꼭 어떤 한 가지 형상에 얽매여 있지는 않죠. 왜요? 묵시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될 때는 꼭 한 가지에 이렇게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그 주님께서 성탄하실 때 그때 보면은 두 그룹이 나오죠. 하나는 여기 천군이라고 하는 그룹과 하나는 천사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각각 그룹들이 구분되어 있고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최측근에서 모시는 천사들은 생물로 이렇게 어떤 생물의 모습을 하고서 그렇게 시에서 표현되고 또 여기 천군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하고는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 천군이 천사와 함께 나타났다.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도 이 천군은 호스트 개념, heavenly 호스트 개념이고 천사는 그냥 에인젤 개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하늘의 어떤 전쟁이나 그런 것 있을 때 그것을 담당하는 천군의 그룹이 있고 또 천사의 그룹이 그렇게 분리가 돼 있죠. 어떤 분들은 이걸 막 계급 체계를 이건 뭐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치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계급 체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어전에서도 이 천사들 간의 계급이라고 표현하면 무리가 있을까요? 어떤 각 그룹이 있고 각 그룹마다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걸 계급이라고 표현하든 안 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런 구분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너무 민감해하거나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예, 바른 제도와 바른 계급은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그렇게 잡아가는 게 유익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왜 제가 잠깐 언급하느냐 하면 이제 저 한국에 있을 때 그때 이런 문제로 약간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전주에서. 자, 그럼 이제 묵시에 사용된 숫자, 이건 사실은 저희가 그 지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했던 강의 그대로니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어, 긴 기간을 말하는 익숙한 용어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한 500년 그랬죠. 한 500년 살지 않은데 몇 말이냐 이렇게 한 500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천년. 그래서 계시록에서 천년 동안 결박을 했고 또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걸 어, 많은 경우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자꾸 한정을 해 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 여기 14만 4천도 보세요. 구속받은 전체 수를 14만 4천으로 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여기서도 보시면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을 모았기 때문에 1만 2천 곱하기 12지파가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구약의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그런데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묵시에서 보여준 거고 의미는 뭐예요? 의미상으로는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중에서 세울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묵시에서 상징적인 숫자를 써서 사도 요한이 14만 4천을 다시 셌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마 5만, 6만 넘어가면 헷갈릴걸요? 예, 뭐 5만 5천, 뭐 566, 5만 5천, 567 이렇게 가다 보면 5만, 7만 넘어가면 아마 내가 어디까지 셌지 헷갈릴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여기 보시면은 내가 구속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묵시에서 사용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들려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들려주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으로 이렇게 묵시에서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들려주셨느냐? 각 12지파들이 내가 12,000명씩 뽑은 자들이야 라고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 상징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 모든 이 각 나라, 족속, 방언 중에서 셀 수 없는 구속받은 어마어마한 무리인데 이들을 숫자적인 상징으로 각 지파 중에 12,000명이야. 그러니까 14만 4천이야. 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신 거죠. 이 12,000이라는 상징적 숫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여주실 때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2,000 여기 스테디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스테디움하고 스타디온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 스타디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타디온이 12,000개 그 길입니다. 예, 길이 넓이 어떻습니까? 그거 측량을 할 수 있겠어요? 그치 사도 요한이. 근데 천사가 측량을 해서 상징적인 숫자로 알려준 게 뭐예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사각형인데 길이, 넓이, 높이 정사각형인데 길이, 넓이, 높이가 뭐예요? 길이, 넓이, 높이가 같더라. 어느 정도로요? 12,000 스테디움 그 길이에요. 높이도 12,000 스테디움의 높이, 넓이도 12,000 스테디움의 넓이, 길이도 12,000 스테디움의 넓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구속받은 자들 12,000씩, 구속받은 자들 14만 4천이 거기에 거하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상징적 숫자의 사용이라는 거 볼 수 있죠. 이 12,000은 12지파에서 천의 개념을 역시 사용한 겁니다. 예. 역시 천이라는 개념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이건 이제 계시록 여기 21장 들어갈 때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계시록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 묵시에서 사용하시는 상징적 숫자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 계시록 이해를 곡해를 하는 거죠. 그럼 다 여기 저희가 보신 것처럼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실 때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셨는데 왜 20장 이 본문만 문자적 천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냐고요. 안 그런가요? 다른 건 다 이렇게 그 상징적 숫자로 이해하는데 누구도 반박 안 해요. 어떤 학자도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사용하시는 상징적 숫자다. 뭐 천천년자든 후천년자든 무천년자든 이 여기 계시록 7장과 21장에 나오는 이 숫자는 다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20장 이 본문만큼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지 똑같은 묵시인데 결국은 자기 신학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난 전천년자야. 그러니까 이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의 황금기가 있는 걸로 보겠어. 자기 신학 틀에다가 이 계시록 전체 흐름이 다 묵시적 상징인데 이 본문만 자기 신학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우리가 본문에 정직하다면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주신 것들이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 받아들인다면 왜 20장만 이것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냐고. 뭐예요? 천년 동안의 황금기를 바라는 우리 안에 은밀한 것이 있는 거죠. 황금기가 있지 않을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천군이라고 하는 것도 천사가 꼭 그러면은 천천군이라고 해서 꼭 천을 의미하기 위해서 셀 수 없는 그러한 천군의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년도 그래서 시편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한순간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옛날식으로 했으면 500년이라고 했겠죠. 만약에 한 500년 살자는데 그것을 외국인들이 한국 문학을 해독을 한답시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거 문자적인 500년 말하는 거 아닌데 오래 살아보자는 뜻인데 라고 좀 어이없어 하지 않겠어요? 여기 천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그가 비록 천년에 왜 그럼 천년을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면은 더 긴 시간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만 년, 10만 년 이렇게.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표적인 그리고 상징적으로 쓰이는 숫자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천년 동안 결박했다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천년으로 왜 이것만 지금 다들 여기 본문들 다들 문자적으로 안 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계시록만은 꼭 천년이라고 하는 문자적 시간으로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황금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기대감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번제를 드릴 때 가장 많은 번제를 일천 번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전에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일천 번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고 천일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있는 거 역대하에 보면 뭐예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매일 해가지고 처치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 히브리 문장도 말씀드렸죠.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바로 엘레프라고 하는 것. 1000마리,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이것 가지고 전에도 보니까 한국에서 이 일천 번제를 매일 해 가지고 처리를 한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린 거냐, 또 막 언제 그렇게 하던데, 이거 본문만 비교해서 다른 본문들을 각각 보면 아주 단순한 건데 왜 그렇게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언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왕상 같은 경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인, 양이 12만인데 얼마 동안? 7일, 7일, 14일 동안 바쳤어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최대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게 1000마리였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이라고 하는 것이 맥시멈 아주 대단한 그런 숫자죠. 그리고 숫자가 상징적으로 쓰이는 것 또 하나가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저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을 숫자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는데 히브리식과 그리스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여기 순서가 바꿔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 히브리어를 숫자로 바꾸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14가 나오기 때문에 14대, 14대, 14대로 묶은 겁니다. 이걸 그리스어도 숫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 벽에 보면은 필로 내가 사랑하는데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는 S 어떤 여자 숫자 그래서 아리스모스 숫자를 가진 어떤 숫자 여기 이건 500이고 이건 40이고 5거든요. 545인 여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본인만 알지. 그 그리스 이름을 숫자로 환산하면 누가 545가 되는지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알죠. 바로 이러한 게마트리아 상징적인 어법을 하나님께서 묵시에서도 사용하셔가지고 바로 적그리스도 이름을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지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건 제가 계시록 그때 강의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약간 자세하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반복성을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그 나팔과 대접에 보면은 나팔에서 나타나는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죠. 대접 심판도 이 땅에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걸 근거로 많이 가져요. 나팔 심판이 대접 심판으로 반복된다는. 자, 좀 뒤에 과연 그런지 봅시다. 어쨌든 그러나 일단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쏟아지는 심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바다죠. 나팔 심판 때. 대접 심판 때도 바다에 쏟아지죠. 그러나 한 가지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이고, 그렇죠. 대접도 심판의 대상이 달라요. 장소는 같지만. 그리고 셋째에도 뭐죠? 강들, 물샘. 역시 대접 심판도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 해, 달, 별. 역시 대접 심판도 해에 쏟아지죠. 이런 근거들 때문에
특히 개혁교회 계열에 속한 학자들, 제가 전에 교부들 배경에서 설명했죠. 특히 핸드릭슨이 다시 교부들의 견해를 가져와가지고 반부를 도입하면서 그 이후부터 교부들의 그러한 견해를 다시 핸드릭슨이 가져오면서 개혁교에 속한 계시록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반복이론을 대부분 다 채택을 하죠. 그러나 한계가 많고 억지스러운 게 참 많아요. 반복 이론이 없느냐? 있어요. 이렇게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반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붙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죠. 또 이 짐승에 대한 것도 반복돼요. 계시록 11장, 13장, 17장, 19장의 짐승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그 계시록 11장, 예,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일종의 예고 묵시다라고 했죠. 예고 묵시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무적행으로부터. 그런데 이게 17장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짐승을 그 바벨론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바벨론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바로 그 짐승이다. 그러니까 11장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복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도 이 짐승의 반복성은 또 잘 주목을 안 해요. 희한하게. 이 짐승이 13장에서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그리고 뿔이 10개고 이 뿔이 10개는 바로 17장에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 19장에 보면은 또 짐승과 이 땅의 그 임금들, 군대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 안에 등장하는 반복성.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에 대한 묵시를 11장에서 보여주시고 또 13장에서 보여주시고 또 17장에서 보여주시고 19장에서 보여주시는구나. 반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순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하고 차로 가면서 그런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스프링 같은 구조. 그러니까 점점 커져가는 그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쓰길래 원래 내가 그 표현을 예, 좋아했었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다시 반복되되 점점 자세하게 확산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프링 아니면 저는 이제 뭐 깔때기식으로 그래서 반복되되 점점 이렇게 확산되면서 예, 이렇게 더 자세하게 반복되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11장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13장 가면 이 짐승이 뿔이 이렇게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 있고 신성모독을 한다. 그런데 17장 가면은 그 짐승은 다시 무적행으로 올라오는데 누가 타고 있냐? 음녀가 타고 있다. 그리고 19장은 그 짐승이 마지막에 모든 땅의 임금들을 모아서 마지막 대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것이 반복되되 점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반복성이라는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11장에 사도 요한에게 묵시로 보여주신 이 짐승을 13장에서는 더 이런 측면을 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또 17장에서는 이 짐승이 바벨론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또 19장은 이 짐승이 반복될 때 마지막 모든 세력들을 모아서 대전쟁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이렇게
그럼 계시록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아까 짐승이 나왔는데 13장 보니까 또 짐승이 나오네. 17장, 19장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런 반복성이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보여주실 때 반복적인 요소를 사용하시되 점점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면서 확대시켜가는 것이죠. 아까 사실 그 나팔과 대접도 그래요. 나팔은 대부분 3분의 1 심판이죠. 왜 3분의 1인지는 저희가 계시록 전에 할 때 말씀드렸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심판이기 때문에 3분의 1이고 대접은 마지막 그런 종말의 심판이죠. 자, 그러면 이 반복성만 있느냐? 시간적인 연속성이 공존한다. 이걸 또 안 놓쳐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반복성만 주장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나팔 심판이 대접 심판으로 반복된다면 봅시다. 이 시간적인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듯이 나팔 심판 전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드디어 시작됐다. 진노의 큰 날의 시작을 선언해요. 그리고서 나팔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 전에 이제 7재앙을 가졌는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7대접 심판이 집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연속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반복성만 주장하는 학자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성만 주장하는 학자들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런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간적 연속성만 주장하는 학자들이 반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이건 또 대답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시록에서 쓸만한 학자들이 두 그룹으로 그렇게 어, 분리가 돼가지고 한쪽은 반복성만 가지고 늘어지고 한쪽은 시간의 연속성만 가지고 늘어지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반복성은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더 구체화되고 더 확대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쭉 봐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죠. 그리고 땅, 바다, 강, 해 여기에 심판이 이루어지죠. 대접 심판도 여기 마지막 심판이 땅, 바다, 강, 해 여기에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반복이냐?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나팔 심판은 진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심판만 합니다. 전체 심판 안 해요. 3분의 1 심판이에요. 다. 그러나 대접 심판에서는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한 이 종말의 심판이 집행되죠. 그러니까 반복되면서도 이 반복성은 그래서 제가 타이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반복성의 시간적 연속성이다. 반복성이 있으면서도 이 반복성은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자연스럽게 읽어가시면 아, 아까 보여주신 이 묵시를 다시 반복하시는데 이 반복은 시간적 연속성이 없이 그냥 막연한 나팔 심판이 대접 심판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팔 심판을 대접 심판으로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시간적 연속성 안에서 아, 나팔 심판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심판이어 3분의 1 심판을 집행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대접 심판에서 완전한 종말의 심판을 집행하시는구나. 이런 시간의 연속성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실예를 제가 오늘 저희가 보았던 본문들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반복성이나 시간적 연속성을 오늘 본문에서만 저희가 보았는데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주에 본 것처럼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이미 19장에서 심판이 이미 끝나는데 20장에 또 천년왕국 후에 심판이 또 집행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시간의 계속성으로 볼 거냐, 연속성으로 볼 거냐. 세 가지입니다. 반복성이 있던가, 아니면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묵시를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묵시를 보여주시던가. 마지막 세 가지는 반복성과 시간의 연속성을 동시에 같이 보여주시던가.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짐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이고 확대되긴 하지만은 시간의 연속성은 없죠. 짐승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되 구체적이고 더 확대적이죠. 그러나 이 나팔과 대접은요, 일부분은 반복되나 시간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가, 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반복하시되 3분의 1에서 완전한 심판으로 발전을 시키시죠.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19장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19장 이미 심판이 끝나요. 그럼 20장에 또 천년왕국 끝나고 또 심판이 짐승에 대한 심판이 또 등장합니다. 그럼 그것을 시간의 연속성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19장에 보여주셨던 짐승의 심판을 우리가 마치 아까 짐승 본 것처럼 20장에서 다시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19장의 짐승의 심판을 20장에서 다시 반복하신 거냐? 이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구분들이 안 되니까 19장, 20장을 한쪽에서는 시간의 연속성으로 보니까는 봐라, 짐승의 심판이 있지만은 또 천년왕국이 있고 또 심판이 있지 않냐, 이렇게 그냥 시간의 연속성만 가지고 붙들고 밀어치거나 한쪽에서는 반복성만 가지고 붙들고 밀어치는 그런. 예, 그래서 다음 주에 19장, 20장 보고 나면 예, 이제 아마 계시록에 대한 윤곽을 살펴보는 것은 거의 끝날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 구약부터 신약 전체를 한번 큰 맥락을 짚어가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오늘 이쪽까지 보겠습니다.